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이 소리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근데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될 소리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작게 들리고 너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들린다고 해도 믿는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이 교회가 광야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쩌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현장에서 외쳐지는 이 소리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리라는 것을 믿고 가장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도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싶어도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바로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시느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보다 높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직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당시 칠흑같이 어두운 사회를 일깨워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 예언 하나, 큰 별이 나타날 거라는 그 예언 하나를 붙들고 수백 년간 그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면서 살다가 결국 발견해서 왔는데 정작 예언이니 제사니 성전이니 모든 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별이 나타난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찾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거길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자기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우주보다 무거워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 제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얼마나 외쳤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예요. 그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세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로서 죄 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세례.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는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그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까지 나아가야만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니?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모든 구약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게 결국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역사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이 역할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든 역사죠.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누가 마감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감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그 세례를 통해서 마감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그 특별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그분한테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세례 요한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거기서 구약 마지막 마감됐다라고 도장을 딱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 도장을 딱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거부를 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영적인 뜻이니 선지자의 예언이니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긴 알았겠지만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뭐만 딱 눈에 보이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세례요한한테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자기 성도들 다 빼앗기게 생기겠으니까. 그러니까 요한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감추는 것도 없어요. 도대체 네가 뭔데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언과 말씀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율법을 안식일마다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빛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율법의 빛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회개하라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무감각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자랑하기는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뭐라고 책망했는지 아세요? 그 경문띠를 막 넓게 하고 옷술을 크게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경문띠가 뭐냐면 어떤 상제, 조그마한 상자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놓은 양피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옷술은 뭐냐면 그 옷술은 장식이에요. 옷단에 다는 장식인데 그거 보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가지고 있다는 자랑은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씀 앞에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무감각해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감각한지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도대체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비유할고, 친구들이 동물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피리를 불어요. 아무도 거기에 맞춰서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 앞에서 슬피 우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시대의 경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귀로 들려와도 마음의 요동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돼요. 말씀 적어놓은 그 양피지, 그 장식들 크게 달아놓고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말씀 앞에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시겠냐고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저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의 후손,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병 들었을 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예수님? 나 돈이 너무 없고 힘들 때 어떤 식으로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불행하고 힘들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예수님? 그들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영혼의 구원자,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줄 그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던 막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우리 영혼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받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응답을 안 주셔도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시잖아요. 응답을 안 주셔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을 향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 저버린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못 나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요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미다, 언약 백성이다, 나 말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저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것들이나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먼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찾아오셔가지고 기어코 세례 요한한테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나셨죠.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땅에 30년 사시면서 죄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행동으로만 죄 짓지 않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는 분이에요. 네? 틈이 없어요. 틈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물 세례를 본인이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 가운데 스스로 참여하신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동류가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몽땅 걸머지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의 죄가 공식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 이분이 죄졌는데 내가 그 죄를 대신 걸머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의미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굳고 말렸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차라리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라는 게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죠.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떤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다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아담 안에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만족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건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인의 입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죄인의 입장에 서시는 그런 역사였던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 죄인의 동류가 돼서 내가 그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절차였던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스스로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이때 성령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세례 받으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구속 언약이 있었잖아요. 창세전에.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인류가 타락을 할 텐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육신 입고 내려가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내 공의를 다 받고 십자가로 내가 택한 백성들 구하라. 그게 구속 언약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셨던 그 구속 언약.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자리로 자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그 뜻에, 죄인이 되라는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내려가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죄인들이 받아야 십자가 진노를 다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죄인이 받는 세례, 그 앞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내려가셔가지고 마음 바뀌고,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내가 왜 죄 있는 죄인들의 동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0세 때 공생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거기서도 아멘 하시고 내려가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또 얼마나 또 순종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냐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안 잊어버리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간에 딱 끼어서 아버지 제가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창세전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까지 내가 받고 물 세례만 받을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세례도 받으셨어요.